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육 간에 강건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가 잠깐 쉬어가면서 다른 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시가 웬 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미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또 축하를 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꽃다발 안에 들어가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장미꽃의 진한 향기와 그 예쁜 꽃 모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받는 그런 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미 어울리지 않게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장미를 손질하다가 손이 찔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피가 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장미에 웬 가시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이 가시가 웬 말인가? 그러면서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가시만 없으면 내 인생이 참 향기롭고 아름다울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시가 무엇인지, 또 이 인생의 가시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인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이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는 어떤 것들이었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그러면서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눈의 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이 안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또 가시는 자기를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까이 있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서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참 이 가시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뭐였냐면 말의 어눌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글은 정말 잘 쓰는 석학이었는데 말에는 조라다,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이 서신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늘 자기에게는 이제 어려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컴플렉스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가시처럼 자기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가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저렇게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인생에 참 가시처럼 그렇게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 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그런 가시 역할들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나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찌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이런저런 실패들도 우리를 콕콕 찌르면서 참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이런 가시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 성경에서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노였습니다. 노. 정말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간구했는데,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이 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원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노였습니다. 그가 많은 기적들로 사람들을 고쳐내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가시는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 그런데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의 이 인생의 가시가 좀 해결되기를, 육체의 그 가시가 나아지기를, 이 가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도 또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이 가시들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 그럴 때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두시는 걸까? 이 가시만 없으면, 가시만 좀 제대로 정돈이 되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 가시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가시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가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바울이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고백을 보면 이 가시가 불필요한 것만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가시를 바라봤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가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12장 7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시가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주 탁월한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교육을 받은 최고의 학문을 수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수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문이 정말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가 삼층천, 즉 천국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고 누렸던 그런 놀라운 경험, 영적인 은혜와 경험, 은사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랑거리들이 많으니 자기가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덫에 갇혀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교만의 덫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것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생각해보면 별로 자랑할 것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자랑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나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나의 학벌과 나의 돈과 나의 능력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배경과 이런 자랑하고 늘어놓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면 어김없이 나의 자랑거리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랑과 교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이 가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쳐서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만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 가시가 그 교만을 계속 때려 누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네, 두더지 게임.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길가에 보면 이 두더지 게임이 있습니다. 동전을 하나 넣으면 두더지들이 막 구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망치를 가지고 막 때립니다. 왜 때려? 아야, 아파 죽겠어! 막 소리도 내고 막 올라오죠. 여러분, 이 두더지, 저는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교만의 거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이 교만을 때려잡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시는 수시로 올라오는 교만을 때려눕히는 하나님의 망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힘들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니 이것 또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멋진 신앙인이겠습니까? 바울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죄송합니다, 짜증나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가 없어져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한 것이지 가시가 있으면 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생각해보니 그 말씀 응답 듣고 생각해보니 바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맞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악한 삶들을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는 고백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니 지금 나에게 있는 가시가 제법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아프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인생의 가시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셨고 놀라운 천국을 허락하신 나의 놀라운 나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가시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속썩이는 아이와 남편과 시부모님과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문제들,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나를 더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의 역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표현은 다소 인간적인 표현이고 그냥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조차도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비유법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유익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의 지혜, 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육심리학자들 이야기들, 그런 우리의 경험들을 또한 동원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3살부터 5살까지가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성, 이 아이들이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애씀들,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기저귀 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제법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보면 차를 타고 어디에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을 제가 닫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가 닫겠다는 거죠. 그럼 다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 문 닫아. 열어주면 이제 애가 이제 닫는 것이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주도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도성이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아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하지만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바로 인생의 가시인 것입니다.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계속 한번 해봐, 계속 그렇게 한번 살아봐.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 가시에 부딪히면서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12장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늘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만 했던 가시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방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몇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충격받았습니다. 분명히 고기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우와, 고기 많이 잡혔네, 기분 좋다. 주님 또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엉뚱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 앞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그것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인생의 가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가시의 상황, 오히려 기뻐할 상황이 된다는 것,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시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생각해보니 가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이 가시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요트를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요트를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레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갖고 TV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요트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요트가 순풍이 불 때뿐 아니라 역풍이 불 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역풍이 부는데도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풍이 불어오게 될 때에 이 배의 돛을 약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바람이 이제 그것으로 지나가면서 돛에 이 바람의 이 저항을 막게 됩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좀 옆으로 밀려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에 밑에 있는 그 킬이라고 하는 키죠. 그걸 이렇게 잡게 되면 이 힘이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트는 바람을 통해서 어떤 이 순풍이 불든 아니면 역풍을 불든 그 바람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기술을 전문 용어로 태킹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요트를 영적인 원리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이 요트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순풍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역풍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역풍은 우리 인생의 가시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 역풍이 자꾸 불어오니까, 가시가 자꾸 우리를 찌르니까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인생이 주춤하는 것 같고 뒤로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역풍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역풍도 이용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풍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역풍인 이 가시 때문에 정말 나는 내 인생이 뒤로만 물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허락하신 가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구가 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좀 더 쉬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만으로 나는 그것이 충분하다. 그 가시 때문에 너가 더 겸손할 수 있고, 그 가시 때문에 너가 나를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너에게 그것은 은혜가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장미꽃 가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롭게 빛나야 할 인생에 가시가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시가 많은 나무에 장미꽃이 피었네. 가시가 많은 나무에 내 인생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시는 이 아름다운 장미를 피게 하는 오히려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시 없는 아름다운 인생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내 힘을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의 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가시들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큼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겸손케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에 그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